성령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시대를 위한 새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죠. 다른 교회와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어려움이 있고 전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종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나간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잘 살고 넉넉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게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구태여 고생 안 해도 되는 이런 시대에 구태여 훈련받기 위해서 고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갑질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자 할 뿐이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말씀과 멀어져 가는 것이 문제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준비된 자만이 끝까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이룬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을 뿐이지 끝까지 남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의외로 적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5년이 못 돼서 10년이 못 돼서 20년째, 30년째 중도에 넘어지고 탈락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경주에는 중간에 걸림돌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겠어요? 돌불에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마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기초한 신앙은 우리의 자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많잖아요. 죄로 인해서 상처 문제도 있고 열등감 문제도 있고 또 왜곡된 가치관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뿌리가 돌뿌리가 돼서 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건을 만나면은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어떤 때 변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십자가만이 자기의 문제, 상처나 열등감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보세요.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뭐겠어요? 십자가에 안 죽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옥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사단은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죄사함이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종결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 경주를 할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할수록 믿음이 성장하죠. 신앙할수록 속 사람의 인격이 변하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새로운 인생, 즉 처음보다는 나중에 창성한 삶이 되는 신앙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기라성같이 시작했다가 점점 뒷심이 없어서 시들어져서 나중에 신앙이 없어지죠. 십자가 기초가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종교적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남에게는 자랑 같아도 속에는 다른 것이고 이러니까 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나중에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25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좋은 것을 더 가지기보다는 자기 신앙을 이제 25년 정도 돌았으면은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낡아진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 종교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가 체크해보고 신앙을 한 번 정도는 재점검하면서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기념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잘하는 교회 좋은 신앙 같아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부터 시작되지만 2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와 같은 이런 인간, 그 중에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무도 인간같이 되어지지 않는 자기를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친히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람처럼 봐주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이런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 부른 자가 아니잖아요. 다 세리같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가 된 줄로 알고 그러면 교만해서 금방 넘어집니다. 이 세리 레위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급하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많은 동료 세리들도 부르고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죄인들로 불렀다 그래요. 그 당시 죄인은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 취급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혁명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잔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리들은 눈치 봐서 이런 잔치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바리새인들이 복음 말건 욕하든 말건 정죄하든 말건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걸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욕을 하고 비방했습니다. 왜 세리 같은 집에 들어가서 잔치, 웬 잔치냐. 당장 바리새인들의 악한 반응이 보였죠. 그들의 전통을 거스르고 그들의 신앙관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교롭게도 뭐 이 세상에 우연은 없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즉 그 당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금식 기간이었어요. 다
다들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시기에 예수님 막 잔치를 하고 흥을 돋구고 신나서 놀고 웃고 막 하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하신 대답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핵심이 뭐겠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세리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흥가죽 부대고 누가 세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인가?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흥가죽 부대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옛날에는 뭐 좋은 플라스틱 용기가 없으니까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이제 포도주를 담고 곡식을 담는 용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가죽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신축성이 있지만 오래될수록 마르고 굳어져 가지고 딱딱하게 되잖아요. 신축성이 없어지죠.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넣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강하기 때문에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오래된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터져버린다. 뭐 상식적이죠.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주의의 지대로 굳어진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틀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 나오면 벌써 자기와 상관없이 생각하죠. 그 못된 친구들 늘 자기는 제외시킵니다. 흥가죽 부대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흥가죽 부대에 생명력이 있는 좋은 포도주, 값진 포도주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터져버리고 부대도 망가지고 아까운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에 이런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좋은 말씀 듣는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지요. 자기도 터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불평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말씀도 다 쏟아져 버리고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흥가죽 부대에는 묵은 포도주를 넣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쓸만해요, 이 가죽 부대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넣을 때는 이 가죽 부대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벌써 반응이 나오죠. 터져버리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부대가 터져버렸어. 부대만 터집니까? 예수님의 그 아까운 말씀이 땅에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흥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 가죽 부대를. 자기를 아니까 그냥 자꾸 묵은 것만 넣으려고 그러죠. 문제가 안 되는 것만 넣으려고 그러고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벌써 두려워가지고 부담이 돼서 쳐냅니다. 왜? 그거 자기 받았다가 터지는 걸 알아요. 그거 받으면 완전히 십자가고 자기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안 받아요. 안 넣습니다. 지혜롭죠. 그거 넣었다가 자기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들리면 불평하고 졸거나 대적하거나 안 들어버리고 무시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걸 받았다간 터지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거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면은 개가 거룩하게 되겠어요? 개는 개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고 개가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개는 이런 탐욕스럽고 더러운 이 개는 거룩한 것을 주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모욕합니다. 더럽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비유하죠. 돼지와 개는 율법에 다 부정한 동물로 정해진 동물이에요. 개도 부정한 동물이고 돼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돼지가 사는 목적은 먹기 위해서입니다. 돼지는 먹기 위해 살다가 죽는 존재예요. 자, 그런 돼지에게 값진 진주를 준다고 해서 돼지 귀에다가 진주 고리를 든다고 해서 돼지가 귀부인이 됩니까? 돼지에게 진주 같은 것을 던져주면은 뭐라니까 성경 예수님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염려할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돼지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돼지를 사랑해가지고 진주를 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맛있는 걸 주는가 보다 먹으려고 이빨로 꽥 깨물었다가 이빨이 부러졌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진주를 발로 그냥 밟아버리고 또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진주를 준 주인에게 돌이켜서 핥히고 상하서 대적하고 찢긴다 그러는 거예요. 도로 진주를 준 사람을 대적하고 공격해서 상하게 한대요. 돼지에게는 꾸정물을 줘야 돼지가 좋아하지 진주를 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서는 육신적인 것을 줘야 좋아하지 영적인 것을 줘보세요. 귀한 줄 압니까? 고마워합니까? 오히려 육으로 받아 욕으로 받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져 봐요. 바로 그 사람이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자기 부대가 터질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옛 부대가 터지는 걸 아니까 미리 방어하는 겁니다. 낡은 가족 부대는 종교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틀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사람 앞에 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받을 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외식하는 종교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는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삶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겉모양은 대접은 뻔질하게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은 더러운 꾸정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중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과 같은 삶이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틀리고 집에 들어가서 하는 가정생활이 틀리고 교인들에게 대하는 생활이 틀리고 직장 사람들 대하는 생활이 틀리고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생활이 틀리고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자기 모습이 틀리고 모든 것이 이중적이에요. 속이는 데 능숙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에는 자기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 속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 부대가 터질 걸 알아요. 터질 건 빨리 터져야 됩니다.
흥가죽 부대가 터져야 되는데 그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진동될 것이 진동되어야 진동되지 않을 것들만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동될 것들이 진동되어 쓰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터질까 봐 두려워해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을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 흥가죽 부대를 보존하고 지켜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노라고 도전을 주는데 자기들이 종교 틀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흥가죽 부대는 자기 삶에 유지되기 때문에 외식을 해서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추구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직분입니다. 직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 대신 그 자리에 사람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직분으로 말씀을 대신합니다. 네, 그 직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의나 직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직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죠. 바리새인들의 생리를 잘 알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리라.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복종하지 않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직분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왜 열심을 냅니까? 그런 사람은 직분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직분이 없어지면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직분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그거는 실망하지 않지만 직분이 없어지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낙심하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들은 직분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신앙도 없어지고 교회 생활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낡은 가족 부대는 사건을 통해서 진동될 때 한순간에 인생의 근본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까지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그 자기를 감추고 실체를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모든 그들의 종교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이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것을 계속하겠어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늘 속으로 나는 아니지요 생각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로 인해서 생명 없는 그런 흠가족 부대를 스스로 터뜨려야 됩니다. 그 터뜨리는 것이 회개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흠가족 부대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 감추고 포장된 자기 실체를 터뜨리고 새롭게 사는 기회가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